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4편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 3절. 시편 4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제 어제 이어서 두 번째, 4편의 두 번째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우심에 근거해서 대적자들에 대한 다윗의 경고입니다. 압살롬을 내세운 그 무리들이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는가? 언제까지 헛된 일과 거짓을 쫓으려는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으니 내가 부르면 응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경건한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었던 다윗은 이제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 경고를 내뱉습니다. 2절과 3절은 그들 앞에 두고 직접적으로 한 말이기보다는 홀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독백적 어조로 내뱉은 말입니다. 이런 다윗의 준엄한 경고는 이제 이렇게 인생들아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의 아들들아 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성 중심적 가치관이 엿보이는 그 당시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의 아들들, 이 내용은 귀족들, 좀 힘 있는 자들을 상징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존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다윗의 부하였겠죠. 부하였고 힘 있는 자들이었고 유력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이제 많이 포섭하여 자신을 강하게 압박하는 압살롬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들의 행위가 어떠냐?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신분에 맞지 않게 그런 욕된 행위를 자행할 거냐라고 선언하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할 거냐라는 거죠. 여기 이제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고, 이 말은 이 다윗을 공박하며 핍박하는 무리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신정 왕국이 이스라엘 위에 세워진 신정 왕국 이스라엘 위에 세워준 왕은 다윗과 더불어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이러한 본연의 위치를 이탈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세우신 자기 자신 다윗 왕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사리 사역을 위하는 그런 원수들이 되고 말았다. 그런 원수들로 돌변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윗은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들을 반역 행위를 묘사하는. 첫 번째, 그들의 반역이 다윗을 첫 번째는 부끄럽게 했습니다. 다윗의 자신의 영광을 부끄럽게 한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거친들을 유리 방화하고 대적들에게 쫓기는 자체가 그들에게 심히 불명예스럽고 또 그에게 다윗에게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거죠. 자신의 친자식의 반란, 그리고 부하들의 반란,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이 자신에 대한 불명예고, 두 번째는 그들의 반역 행위는 헛된 것이다. 그래, 반역해서 정당성이 뭐가 있냐? 너희는 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헛되고 무가치한 것을, 그러니까 너희들의 욕심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들의 반역 행위가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계율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자가 왕의 자리를 노리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왕권은 무가치하고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진정한 왕이고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확고하게 천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죠. 거룩한 백성이죠. 이게 우리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면 우리가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라든지 명예, 인기, 권력 이런 것에서 흔들리지 않죠. 때로는 저는 목회자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다든지 아픔이 있다든지 성도님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누가 배신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편이다라는 거 확고하게 있으면 돼요. 뭐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목회자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또 성도와 성도들 간의 아픔을 당해도 내가 누구인가만 정확하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그 견고하고 확실한 것만 있으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3절에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자 여기서 이제 그들이 알아야 할 바는 선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택한 목적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자는 헛된 것과 거짓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보이는 경건한 자,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그의 대적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죠. 본문의 경건한 자는 하시드는 본래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보이며 나타내는 것에서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치 않는 절개를 가지고 있는 자, 바로 누굽니까? 다윗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으로 있어야 되겠죠.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듣는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허사와 거짓을 추구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고 여호와를 따라 자신의 의로움을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들으시는 여호와, 왜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나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서 각 진영이 모두 정책에 대한 깊이와 이해와 대안이 좀 부족하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현 정부는 대북 정책을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반성 없이 예전의 논리 그대로 계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 미중 경쟁 심화, 북미 정상회담 결렬 등 달라진 환경에 맞게 새로운 전략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외교안보 통일 문제는 정권 교체나 여야 진영 갈등 흔들지 않고 건강한 토론 속에 초당적인 장기 정책으로 수립되어서 남북이 평화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북한이 억류되고 구금되어 있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인 사역자 3명, 탈북민 출신 한국인 3명, 조선족인 사역자 1명 등이 억류 구금되어 있습니다. 구금, 노동, 교화 등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정부 관계자들이 움직여 주셔서 이들의 석방이 속히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석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기도를 통해 이들이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버지 남북 간의 관계에 이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온전한 정책을 주셔서 이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북한의 억류 구금된 사역자들 하나님 속히 석방되어서 그들이 가족의 품으로 안전한 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통스러운 삶을 주님이 신원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점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 가운데 고통받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거리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건강하게 원하고 또 한절기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밖이 날씨가 점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한절기에 아버지 감기나 또 육체의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길거리의 노숙인들, 가난한 사람들, 독고 노인과 어린 아이들, 아버지 이제 연료 걱정으로 아버지 고민하고 있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품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고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들을 품어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노란 은총과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각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교회들의 기도 제목이 있겠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단석교회, 마을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속한 지역 공동체를 잘 섬기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겨울철 우리 교회들이 따뜻한 마음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단석교회는 부족한 제가 지혜와 총명으로 교회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지혜롭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단성리 전체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이웃교회가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공방 운영하는 데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제 음악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아버지 이 겨울철 교회가 따뜻한 난로처럼 세상 사람들을 녹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